위파사나 수행 중에서도 쇼민 수행은 수행을 얘기를 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수행이라고 하는 건 배우는 과정이라고 사도께서 항상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말씀이지만 처음 들을 때는 조금 좀 생소했어요. 그렇게 표현하는 분을 예전에 못 만났기 때문에 수행이라고 하는 건 배우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해보면 맞아요. 그게 맞아요. 계속 새로운 것들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대상으로 지켜본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안 좋은 생각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마음에 대해서 배우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번뇌로서 생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생각을 최대한 우리는 번뇌 없이 하는 것, 그걸 이제 배우는 거죠. 근데 그걸 배운다라는 건 사실은 생각이라고 하는 마음에 대해서도 배우는 거지만 동시에 뭐죠? 번뇌에 대해서도 배우는 거죠. 우리가 수많은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번뇌로 하는 생각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 때문에 너무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생각 때문이 아니라 번뇌 때문에 힘든 거죠, 사실은. 많은 우리가 번뇌의 생각들을 하는데 또 문제가 되는 건 그런 생각들을 믿고 따라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번뇌의 생각은 안 하는 것이 좋고 또 하더라도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그게 내 맘대로도 안 되니까. 일단 그게 번뇌가 하는 생각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모를 때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생각을 하지 마라가 아니잖아요. 또는 무조건 말을 하면 안 돼, 말하지 마라도 아니시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번뇌로서 하지 마라. 그거를 이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말을 하면 안, 안 되고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이런 쪽으로만 이제 이해를 했는데 사실 부처님의 말씀의 핵심은 생각을나 말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행동을 할 때 번뇌로 사지 마라. 이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르지 않은 행동을 멈춰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가 바르고 무엇이 바르지 않은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할 수 없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그 바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바르지 않는 것을 멈출 수 있는가를 또 배워야 되는 거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 자체를 없애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는 이 탐심과 진심의 대상을 없애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에 대해서 배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는 그냥 좋아할 줄만 알고, 싫어할 줄만 알았지, 그게 마음이라는 걸 몰랐어요. 좋아하는 것이 탐심이라는 것을 몰랐죠. 번뇌라는 것을 몰랐죠. 그 탐심과 진심 그 자체가 이미 괴로움이고 또 이게 또 다른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또 잘 몰랐어요. 꾸준한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음을 이해하고 물질에 대해서 이해하고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도 배우고 번뇌의 성질을 이해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면서 점점 마음의 상태가 좋아지고 바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계속 배워야 돼요. 계속 배우고 또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모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순간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뭘 모르는지,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는지를 깨닫는 순간에 거기에 지혜가 있죠. 수행은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 경험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좀 이렇게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근데 간혹 보면 수행을 하면 할수록 상이 높아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다르게 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 수행자로서. 그러니까 내가 아직 모르는 것이 많고 또 충분히 다 안다 하더라도 아직 충분하게 다 알지는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를 할 때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항상 의심을 하게 돼요.
그 의심이 뭔가 회의적이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비판적인 그런 의심이 아니라 비관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지 다시 점검하고 돌아보고 반종하는 마음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이 지혜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이제는 약간 마음이 좀 기뻐하는 것도 있어요. 알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 과정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수행에 대해서 잘 모르고 열심히 할 때는 그 수행의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할 때는 이런 수행의 이런 체험과 과정들이 그 자체로서 이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좋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떤 경험의 그 가치는 대부분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경험하는가에 따라서 그 경험에 대한 가치의 판단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똑같은 수행의 과정이지만 수행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 채 열심히 하면 그게 그냥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할 때, 그럴 때, 그리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 수행의 이 원인과 결과를 어느 정도 이해를 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모든 체험이나 수행의 과정들을 우리는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행의 결과도 좋을 뿐더러 수행하는 과정도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이거 너무 힘들고 때로는 뭔가 괴로움도 있지만 그냥 참고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와. 이게 아니에요. 좋은 결과는 좋은 과정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 이제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수행할수록 수행하고 싶어지고 본문의 내용이 하나하나 마음에 와닿으면서 지행일치라는 말이 떠올랐다라고 하셨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을 생활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수행의 과정임을 깨달았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자선을 할 때 예전에는 본인의 이 자선의 상태에 대해서 자꾸 스스로 평가하곤 했는데 지금은 이 모든 것이 다 마음 그 하나하나가 다 지 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껴지니까 굳이 이런 마음의 상태, 수행의 상태를 내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지켜만 본다라고 하셨고요. 그렇게 하니까 자선이 예전보다 더 쉬워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그 아는 것이 아주 분명하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항상 문사수를 얘기를 하잖아요. 문해가 있고, 자해가 있고, 수해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일상생활 속에서 이해한 것이 그대로 실천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 수혜가 되는 거죠. 스스로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얘기 항상 하죠. 문해는 아무래도 나 자신의 원래 그 지혜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지혜를 우리가 빌려 쓰는 것이다라고. 아까 제가 뭐 그 얘기 전에 김연아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트리플 악셀을 어떻게 뛰는 거를 100번, 1000번, 만 번 얘기한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얼음판에서 그걸 못 뛰잖아요. 그게 문해인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만 그게 전혀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막 100번, 1000번 이렇게 듣다 보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몸의 균형을 이렇게 맞고,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바르게 생각은 할 수 있는 거죠. 거기까지는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몸으로 실천을 할 때 되는가 안 되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인 거죠. 그게 되려면, 실제로 내가 그걸 뛸 수 있으려면, 정말 수만 번 그 얼음판에서 실제로 뛰어야겠죠. 넘어지고, 엄청 많이 넘어지고, 막 이렇게 멍이 들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진정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수행도 같은 과정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넘어졌어요. 엄청 많이 넘어졌죠. 처음에는 거의 엎어져 있었죠. 일어나 있을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거의 언제 일어날까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일어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잘 안 넘어져요. 그래서 그래도 뚜벅뚜벅 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속도는 아니지언정.
이제 그때부터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예전에는 아, 왜 빨리 못 가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 가고 있구나. 아, 이렇게 제대로 가는구나에 대해서 항상 마음이 만족하는 거예요. 왜 만족하겠어요? 이게 이 자체가 자연적 이치라고 아니까 만족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계속 가고 가고 한 발짝 한 발짝 가다 보면 이만큼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산에 등산 갈 때 꼭대기를 계속 쳐다보고 아,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언제 가야지 언제 가야지 이러면 힘들어요. 힘든데 어떻게 가는 게 더 쉬운가 하면 더 편한가 하면 내가 가는 발자국 발자국 하나하나에 좀 더 집중을 할 때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새 아 이만큼 와 있구나 아 이만큼 올라왔구나 이렇게 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우리가 가는 것이거든요. 지행일지를 말씀하셨는데 뭐 일상에서 이렇게 일반선호 수행이 가장 장점이죠. 수행을 일상 속에서 할 수 있고 또 더 좋은 점은 뭐냐면 수행에서 개발된 지혜를 우리가 일상에서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진행 일진거죠. 내가 이해한 것을 내 삶 속에서 적용을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이 될 수 있으려면 그게 정말 충분히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내 속에 이제 내재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저렇게 해야 되지라고 마음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는 순간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이제 보면 아, 지금 어떤 지혜가 일어났는가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하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이 되어졌어요. 예전 같으면은 분명히 번뇌가 일어날 일인데, 번뇌 없이 이렇게 잘 했구나를 알게 돼요.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또 돌아보는 거죠. 반주해 보는 거죠. 마음이 어떤 조건이었기 때문에 예전과 다른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조사를 해보고, 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혜가 좀 더 이렇게 단단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점점 수행의 지혜가 바로바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지는 그게 이제 좀 더 자연스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얘기하죠. 그 지혜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지혜가 이끌어가는 수행을 하듯이 삶 또한 지혜가 이끌어가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수행을 하기 전에 우리는 모화, 탐지치가 이끌어가는 삶의 순간들이 많았다면 이제 그런 순간들이 예전보다 점점 줄어들고 대신에 사티와 지혜가 이끌어가는 그런 순간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선을 할 때 예전 같으면은 그 자선하는 거에 대한 마음이 자꾸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많이 그랬어요. 자선도 그렇고 행선도 그렇고 지금 수행이 이렇구나 저렇구나라고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행이 잘 됐다라고 느껴지면 좀 기분이 좋고, 근데 좀 다른 평소보다 좀 잘 안 됐다라고 느껴질 때는 조금 실망하고 마음이 좀 안 좋은 느낌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반복이 됐었는데, 가만히 보면 어느 순간부터 그런 생각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자선을 하면, 자선을 하고 있는 거고, 행선을 하면 행선을 하는 것이지, 자선이 오늘따라 잘 되네. 행선이 오늘 왜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확실히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구나. 마음의 상태가 이렇구나라고 하지. 잘 된다고, 수행이 잘 된다라고 하고, 잘 되는 것의 기준이 뭔가? 뭘 비교하는가? 그럼 수행이 잘 안 되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기준이 뭐예요? 우리 기준이라고 따로 정해놓을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사실. 그때그때 마음이 일어날 뿐인 것이지, 잘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하는 것도 내가 그렇게 정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정하다 보면, 이게 좋다라고 생각하면, 잘 된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또, 은연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탐심이 일어나게 되고, 좋아하는 느낌들이 일어나고, 또 안 좋다라고 생각하면,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거기 이미 도사가 있기 마련이고. 근데, 그냥, 마음의 상태가 이렇구나라고 하면, 그건 탐심도 아니고, 진심도 아니고, 그냥 지금 일어나는 그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그게 그냥 자연적 이치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지혜로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수행을 이끌어가는 지혜 힘이 좋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고, 그런 지혜가 지금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마음들을 단면 볼 수 있는 것이죠. 케이크를 이렇게 잘랐을 때 그 단면이 우리가 분명하게 그 층층을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이 그렇게 단면으로 각각의 마음의 작용들이 미세한 작용까지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만큼 보는 쪽의 마음의 힘이 좋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볼 때, 결국 우리는 거기에 나라고 하는 그 의식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냥 각각의 마음들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지,
그 어떤 마음도 내 마음은 따로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마음들을 분명하게 잘 볼 수 없으면은 거긴 항상 나라는 것이 있게 마련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믿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하나하나의 마음들이, 미세한 마음의 작용들이 보여주기 시작하면, 아,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느끼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생각하는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이 생각하는 그 마음 밑에 탐심이 이미 이렇게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지는 것이군요. 그럼 거기 마음이 있고 느낌이 일어나는 것이고 대상이 일어나는 것이지 나라고 하는 것이 따로 없잖아요. 그 자연스럽게 이건 내가 아니고 자연적 이치야라고 스스로에게 생각해 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그걸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님이 좋을수록 우리가 마음이 조용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거.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요즘은 수행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수행을 하면 한 번 더 기회가 있는 것이라는 어느 수행자의 말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 갔는데, 뒤에서 누가 카트로 본인의 발 뒤꿈치를 쳤는데, 화를 내지 않았고, 화 없이 그냥, 아, 이게 그냥 느낌이지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셨고요. 버스를 탔을 때 어떤 일이 있어서 기사 아저씨가 본인한테 화를 크게 냈는데 그때도 같이 화를 내지 않고 그냥 그런 자신의 모습을 계속 지켜봤다라고 하셨고요. 수행하면서 또 계를 지키니까 법이 나를 보호한다라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탐심에 많이 끌려갔고 탐심으로 말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말할 때 탐심을 알아차린다라고 하셨습니다. 수행을 하는 것은 두 번째 기회를 갖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요? 아니, 기회를 한 번 더, 기회를 한 번 더 갖는 것이다. 네, 네, 그럼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 설명하셨다시피 일상에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 정말 사소한 일들이 나를 좀 이렇게 짜증나게 하고 이렇게 이게 그런 거예요. 번뇌가 일어나긴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거 때문에 화가 났어. 이렇게 해서 내가 마음이 안 좋아서라고 그 표현하기, 설명하기에 좀 째째한 것이 있어요. 근데 화가 안 나는 건 아니야. 그런 것들이 일상에서 꽤 많이 일어나죠. 사소한 그런 이제 마음의 반응들이 일어나고. 예전 같으면 이게 뭔가 이렇게 울컥 올라오려고 할 때 바로 그냥 그대로 표현을 하잖아요.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게 상대방의 것이라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제를 깔아놓기 때문에 항상 고사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카트를 밀고 오는 사람이 뒤에서 고사님 발을 쳤으니까 그 사람 잘못이고 그 버스 기사 아저씨가 막 그렇게 창문 두들겨서 타는 것에 대해서 막 화를 냈으니까 화를 내는 그 기사 아저씨가 잘못된 거지. 이런 생각을 우리 기존에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반응하는 것, 화에 대해서 화로서 반응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영을 하면서 많이 달라지게 되죠. 울컥하고 이렇게 올라올 때 다시 그 마음을 보잖아요. 아, 이게 정말 화가 날 일인가? 이게 화의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이게 정말 화가 날 일인가? 화가 이익이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삼파자의 지혜를 활용하는 것이에요. 이미 화가 났다면 또 그 화를 또 삿대하고 알아차림하고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 점점 처음에는 물론 그렇게 본다고 해서 뭐 화가 약해지거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게 확실히 효과가 있게 돼요. 점점점 하게 되면 그 화에 대한 이해도 조금씩 생기면서 알아차리기 때문에 이제 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화가 멈추는 거죠. 약한 아들은 대체로 멈추게 특히 일상에서의 그런 사소한 번뇌들은 우리의 사티 힘이 좋으면 바로바로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멈추게 되는 것이 그게 수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죠. 수행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우리가 번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번뇌가 세 가지 단계로 일어난다라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 단계가 굉장히 제일 거친 단계예요. 제일 거친 단계가 뭐냐면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봐도 내가 지금 막 강하게 화를 내고 있고 아니 집착하고 이런 것들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니까 화로서 말을 하고 탐심의 표현을 하고 화의 어떤 그런 말들을, 어떤 말뿐만 아니라
화가 나면 이게 굳이 언어로 표현을 하지 않아도 표정으로 드러나잖아요. 누구나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근데 또 두 번째 단계는, 번뇌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말이나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되지는 않지만, 그게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은 알아요. 왜냐면 생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좀 더 미세한 단계죠. 근데 이 부분의 경우는 수행자에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으면 이게 바로 생각의 단계에서 바로 말과 행동의 단계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확 돼버려요. 우리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수행을 해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첫 번째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의 단계에서 하의 생각이 일어나요. 탐심의 생각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그걸 캐치를 하잖아요. 알아차림을 하잖아요. 그걸 알아차렸기 때문에 많은 번뇌의 에너지들이 거기서 확 이렇게 약해질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더 이상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이 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 거기서 멈춰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미세한 단계가 뭐냐면 잠재적 성향으로서의 있는 거죠. 이거는 전혀 드러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탐진치의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법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이 법회를 마치고 밖에를 나갔는데 당장 어때요? 화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파의 뿌리가 완전하게 다 뽑혀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언제든지 조건이 갖추어진다면은 이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수행을 함으로 해서 이 부분까지 우리가 해결을 하는 것이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생각의 형태로 지금 하의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의 마음이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라고 분명하게 알며 지혜가 있으면 그런 생각들을 안 따라가거든요. 네, 거기서 멈춰요. 근데 계속 우리가 알아차림하라고 알아차림하고 아까 법문에도 계속 그 얘기했지만 계속 이렇게 알아차림을 하면서 화에 대해서 번뇌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잠재적 성향으로서의 번뇌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화의 생각도 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화로서 반응하는 것도 훨씬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첫 번째 단계에 말과 행동으로서 표현되시는 것들, 일단 그런 거친 것들을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개가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한테 아직 그걸 멈출 수 있는 충분한 지혜가 없어도 개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도, 그런 힘으로써, 마음의 힘으로써 우리가 어느 정도는 제어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막 이 말 하고 싶어, 막 하고 싶은데, 나 개를 지켜야 되니까 이러면 안 되지. 모기가 앞에 왔다 갔다, 파리가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죽이고 싶은데, 참아야지. 내가 이렇게 개를 지켜야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수행자 또는 어떤 그 불자로서의 마인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위나 그런 말들을 개를 지키고자 하는 그 의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커버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걔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해줘요. 해주고, 이제 걔를 정말 잘 지키려면은 결국 우리가 마음을 봐야 되는 거지. 모든 행위가, 사람들은 걔를 지킨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행위로서만 생각을 해요. 행위적인 부분만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행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개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행위를 제어하는 것이 결국 마음을 지킬 때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나쁜 행위를 제어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이게 마음에 번뇌의 힘이 너무 강하면은 내가 아무리 안 해야지라고 한다고 해서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 예전에 수행을 처음 할 때는 아무리 내가 안 좋은 말이나 행동을 안 해야지라고 결심을 해도 이게 툭툭 튀어나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약간 어떠냐면 번뇌로서 하는 말과 행동이 먼저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알아차리고 먼저 나오고 알아차리고
그러다 보니까 알아차리긴 알아차리는데 항상 약간의 실망이 있었던 거죠. 아, 내가 또 이렇게 했구나. 또 이랬구나. 내가 수행자한테 왜 이랬지? 이러면서 또 실망하는 마음이 있었고. 근데 이게 점점 이 뭐랄까 타이밍이 비슷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번뇌의 생각들이 일어나고 번뇌로서 뭔가 하려고 하는 찰나 이미 거기 사태가 함께 있는 것이죠. 그게 어느 정도 제어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진짜 이 계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행위의 부분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일이 되어야지 가능한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계를 잘 지키려면은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개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개를 지키는 것이 아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돼. 또 저런 말은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지켜야지라고 했어요. 근데 개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보면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바르지 않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므로써 바른 것을 하고 바르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개를 지키는 거지, 궁극적인 의미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다시 이 말인즉슨 개를 지킨다라고 하는 건 부처님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칠불 통계를 하고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 딱 나오죠. 좋은 법, 선법은 두루두루 행하고 불선법은 막는 거, 불선법을 행하지 않는 거, 그렇게 해서 스스로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 그게 모든 부처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거. 헌문으로 중성공행, 제약막자, 자정기의, 시제불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를 지키는 그거예요. 부처님께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법을 이해하고 부처님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하고 하다 보면 계속 이게 돌고 돌아서 한 지점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한쪽으로 계속 이렇게 모이는 것 같아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개를 지키는 것이 결국에는 단순히 어떤 행위를 제어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보고 더 궁극적으로는 지혜의 힘을 키우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 그 지혜의 힘이 충분해졌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개를 지키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혜는 알죠. 뭘 아는가 하면 무엇이 선법이고 무엇이 불선법인가. 그리고 지혜는 또 무엇을 아는가? 선법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고 불선법을 어떻게 하면 사라지게 하는 걸 알아요. 그게 곧 계를 지키는 것의 전부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거사님께서 일상생활에서 그런 작은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면 별거 아닌 그런 일일 수도 있지만 본인한테는 그게 정말 큰 일이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그 행위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 네, 정말 이 마음의 질이 수행하기 전과 이렇게 달라졌구나를 스스로 느끼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이 수행의 가치라는 것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는 거.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이 수행의 가치가 정말 좋구나. 정말 중요한 거구나. 수행이 나한테 정말 이익이 되는 것이구나를 일상생활에서 계속 체험을 하게 되니까 점점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더 적극적이 되는 것이죠. 해야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것이 되는 거죠. 마음은 그래요. 어떤 것이든지 이게 자기 자신에게 정말 유익하다, 이익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면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내가 이걸 해야 돼, 이걸 하고 싶어 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법에 대해서, 수행에. 보통 나와 별 관계 없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나도 그게 쉽게 가라앉는데 나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잘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평소에 이제 손녀에게 공부를 가르치는데 얼마 전에 손녀가 학교 시험에서 문제를 많이 틀린 것을 보고 본인이 놀랄 정도로 화가 났고 또 그 화가 계속 하루 종일 지속이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본인은 평소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마음이 뭔가 부딪혀서 번뇌가 일어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때 그 마음의 상태는 굉장히 멍청하게 느껴졌다라고 하셨고요. 그러면서 '아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고 또 한편에서 '아유 될 대로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일상에서 사티의 힘이 약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일상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거를 자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행이 굉장히 익숙해지면 우리가 그렇거든요. 이게, 아, 지금 사티 있다라는 것을 굳이 점검하지 않아도 확인하지 않아도 알아요, 본인 스스로. 그죠? 마음이 아는 거죠. 느낌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까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게 느낌을 통해서 아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겠어요? 아니면 누가 옆에 나한테 와가지고 이거야 저거야 말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안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아냐? 느낌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수행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수행을 해보니까 되게 분명하더라고요. 아, 이게 안다라고 하는 게 결국 느낌을 통해서 아는 것이구나. 싹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낌을 통해서 분명하게 아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면은 굳이 내가 싹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 않아도 일상에서 그 느낌을 통해서 확인을 마음이 해요. 내가 아니라. 처음에 내가 확인을 하는데 나중에 마음이 지가 알아서 확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태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보살님 지금 상태라면 자주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점검하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굉장히 단순해요. 간단해요. 그냥 아는가 아는가라는 질문을 자주자주 하시는 거예요. 또는 마음의 느낌은 항상 분명하니까 느낌들을 계속 보려고 노력하시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지 보살님만의 방법을 터득을 하셔야 돼요. 일상에서 수행을 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그리고 화가 하루 종일 계속 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건 견해의 문제거든요. 저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냥 단지 알아차림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바르게 봐야 되는 거예요. 견해가 바르게 볼 때 화도 이렇게 가라앉게 되는 것이지. 그냥 내가 화가 났고 이 화의 생각으로서 계속 화를 보게 되면 화의 생각을 하면서 계속 화를 보면 화가 가라앉지가 않죠.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니 내가 다 가르쳐 줄 건데 왜 몰라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화를 대상으로 보면 화가 계속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화를 본다고 해서 다 이게 사라지거나 약해지지는 않을 수 있는데 하루 종일 그게 간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제대로 못 보신 거예요, 보살님께서. 그러니까 그 제대로 못 봤다라고 하는 건 100% 뭐냐면 견해와 관련된 것이라는 거죠. 그냥 알아차림이 전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알아차림 하세요라고 우리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항상 뭐가 같이 내포되어 있냐면 바른 견해로 알아차림 하세요. 는 그냥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따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근데 수행자들이 번뇌를 대상으로 볼 때 계속 보고 있는데 그 번뇌가 전혀 약해지지 않는다면 때로는 어떤 때 더 강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수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100% 견해와 관련된 것이에요. 그러면 그 화를 보는 걸 잠깐 멈추고 지금 이 화를 대상으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자연스레 이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본인에게 먼저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보사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나라고 하는 생각이 강할 때 그 번뇌는 사실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보사님 처음에 설명하신 대로 내가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한 번뇌는 화는 금방 사라지는데 가족을 향한 화는 왜 빨리 안 되겠어요? 왜 잘 해결이 안 되겠어요? 그게 나와 관련돼 있고 나라고 하는 생각이 이미 거기에 깔려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진짜 우리가 그 화를 제대로 보려면 그 생각들을 사실은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밑에 깔려있는. 근데 그게 바로 보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는 알아요. 뭐가 문제인지는 알겠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걸 지금 내가 실천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지금 마음의 힘이 약하다라는 것이에요. 수행력이 약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수행의 힘을 키워야 되는 것이 관건인 거예요. 화가 지금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 쌓기 힘을 바르게 쌓기 하는 그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이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번뇌를 보는데 그 번뇌가 계속 계속 되고 번뇌가 약해지지도 않고 그 번뇌 때문에 내가 계속 힘들다면은 사실은 그 번뇌를 바로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다. 이게 화의 마음일 뿐이다라고 스스로에게 좀 일깨워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게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마음이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하고 이해하는 것이 또 다르다라는 것이거든요. 아까 처음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보살님이 여기 이 보살님께서 지행일체를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그 생각한 것을 바르게 있는 그대로 막 이렇게 실천하고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가는 그건 지혜가 하는 일. 사회와 수혜는 그 수준이 전혀 다른 것이고요. 지금 수혜의 힘을 키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단순히 쌍띠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견해를 바르게 하고 있는지 바른 견해를 좀 일깨워주고요.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걸 다시 일깨워줄 때 그래도 마음이 조금 그 화로부터 약간 좀 물러나는 경향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 화 자체를 바로 보기보다는 마음의 느낌이 있잖아요. 굉장히 불편하고 그안 좋은 느낌. 그 느낌을 먼저 대상으로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화를 보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안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많은 경우 우리가 마음을 본다라고 하는데 그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생각으로 하고 있을 때가. 그러니까 굉장히 관념적인 스윙을 하는 거죠. 위퍼서나는 실제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 마음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을 때는 이미 수행 자체가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그냥 관념밖에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하게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제대로 보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이에요. 근데 그럴 때, 그러니까 번뇌가 강할 때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나는 분명히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번뇌를 보는 것이 아니라 관념을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럴 때 좋은 게 뭐냐면 마음의 느낌을 보라는 거지. 이 마음의 느낌은 굉장히 분명하거든요. 그 느낌 그 자체가 빠라마타 실제예요. 근데 그렇게 아니면 몸의 감각을 봐도 되고 그렇게 보면서 좀 싹디의 힘을 키우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여긴 여러 가지가 되게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화를 계속 지켜보지만 화가 계속 하루 종일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보살님이 그때 당시에는 알지 못했을 수는 있는데 화의 생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생각들이 거칠게 일어날 수도 있지만 미세하게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미세하게 일어나는 생각들은 내가 몰라요. 내가 모르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모르는 것이 이제 없는 것은 아니라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영향을 주긴 준단 말이에요. 그게 처음엔 내가 잘 모르는데 계속 수행을 하면서 보는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져서 아주 미세한 대상들을 볼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번뇌의 생각들이 이 밑에 계속 깔려서 있었구나. 이 생각을 계속 하니까 그 번뇌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거기에는 그 번뇌가 계속 일어날 수 있는 번뇌 생각들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몸의 감각이라든지 마음의 느낌처럼 빠라마타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해서 내가 좀 의도적으로 집중을 해서 보게 되면 확실히 그런 생각들을 좀 덜 하게 돼요. 왜냐하면 마음의 관심이 이쪽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빠라마타 쪽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근데 나는 화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제대로 화의 마음 못 보는 경우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걸 내버려 두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화가 점점 더 강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더 이 화의 마음 그 자체보다는 번뇌의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다른 대상들. 아라마타. 예. 제가 그 짚어드린 건 뭐냐면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견해가 바른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꼭 확인하시고 혹시나 지금 화의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점검해 보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더블 체크를 해봤을 때, 아, 마음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아니면, 아, 견해가 바르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 분명하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알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게 알아지게 되면, 그게 수행을 바르게 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거든요. 다음에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번뇌를 대상으로 볼 때 항상 바른 견해로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 과정을 함께 하셔야 돼요. 그게 습관처럼.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번뇌를 지켜본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다른 게 아니라 물론 그 번뇌를 없애는 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목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바르게 수행을 했을 때 그 번뇌의 성질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이해했을 때 그 번뇌가 이제 약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수행을 바른 방향으로 가려면은 고점이 항상 지켜볼 때 지금 견해가 바른가를 확인하는 그 습관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즘은 마음이 알아서 조절을 한다고 하셨고요. 지혜가 충분히 있을 때나 좀 부족할 때나
수행은 그냥 하는 것, 그냥 하고 있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수행에 대해서 스스로 정해놓은 것들이 이제 많이 없고, 그만큼 여유로워졌고, 그러면서 생활 전반에서도 변화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본인이 집중 수행에 대한 굉장히 강한 로바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더 이상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집에서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수행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여유로워져서 이제 지금 이 현재에서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보살님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뭔가를 할 필요는 전혀 없죠. 그 마음이 지금 법이 알아서 수행을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싹디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으니까 각각의 뭐 어떤 상황 속에서 마음이 지금은 어떻게 수행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좀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뭐랄까 경험이라든지 상황들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때그때 마음이 알아서 지가 알아서 하는 것도 좀 신기하긴 해요. 어떨 때는 지가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게 이제 지혜인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수양하는 마음을 전체적으로 보는 마음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마음이 있고 또 수양할 줄 아는 지혜가 충분하니까 이게 단순히 알아차리고 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조사를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그러니까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을 계속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알아차림을 개발하는 수행을 하고 나중에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을 하는데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이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죠. 사티가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돼요. 내가 하는 수행이 아니라 법이 하는 수행이 될 때 그게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예전에는 조사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인위적인 그 과정이었어요. 마음이 전혀 안 했어요. 그죠? 삭디는 어느 정도 이어졌지만 거기까지였던 거죠.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100% 어떻게 보면 그 내가 하는 일처럼 느껴졌죠. 산바자네의 지혜를 불러와가지고 이럴 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는 것들을 총 출동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이해도 생기고 저런 이해도 생기고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마음이 이렇게 하니까 이런 지혜들이 개발이 되는구나를 스스로 이제 아는 거죠.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마음은. 이제 조사를 하는 것 또한 마음이 알아서 하는 거죠.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전에 내가 알아서 이 조사를 하게 될 때는 사실 조사를 해서 지혜가 개발되고 하는 장점, 좋은 점도 있었지만 또 어떤 부작용이 있었냐면 조사를 안 해야 되는데 또 하는 바람에 마음의 질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그냥 계속 수행하도록 내버려 두면 되는데 거기다 구태여 거기다 대고 왜 그렇지 이게 이익이 되는가 이렇게 쓸데없는 질문을 함으로써 마음이 오히려 더 동요를 하고 번뇌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았고 또 그 조사를 하는 마음에 이미 또 탐심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마음의 질이 더 좋아지겠지, 지혜가 일어나겠지라고 하는 이미 그 결과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수행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기도 하고, 그냥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했고, 그 결과가 이제 지금은 마음의 아름다운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 마음을 수행하는 마음을 전체적으로 뒤에서 보는 거죠. 네, 그런 정도로만 하시면 되고, 집중수행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저는 사실 이게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고 봐요. 특히나 처음 수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좀 필요하더라고요. 처음 수영하시는 분들은 이게 집에서 혼자서 이렇게 마음을 개발하는 것이 정말 힘들 거예요. 이게 혼자서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혼자서 잘하는 사람은 정말 능력자예요. 어느 정도 이게 기반에 잡혀 있을 때 혼자 사는 것이 가능하지. 이게 우리가 집중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집중생 많이 하셨으니까, 뭐, 포도 마을이든지 아니면 단마습이든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수행을 하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마음이 조금 게을러지려고 할 때 다잡게 하는 것이에요. 밥을 먹을 때 공양 시간에도 맛있네 하고 막 먹다가 딱 보면 앞에 사람이 수영을 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내가 수영을 해요. 그런 다른 이 도반들의 도움을 그런 식으로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법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두고 거기에서는 계속 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서로가 대화를 하더라도 쓸데없는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거기 와가지고 뭐 연예인 얘기하고 드라마 얘기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하더라도 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게 또 너무 재밌게 느껴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딱 오롯이 법에 집중하지 않은 힘이 확실하게 있어요. 그 집중 수행을 함으로 해서. 처음에 수행하시는 분들은 자선, 행선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거기서 오는 이제 이렇게 짧은 시간에 뭔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죠? 마음의 힘을 키우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살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을 정말 많이 하셨고, 그래서 그게 정말 도움이 돼서 본인이 한 부분도 있지만 또 어느 부분은 거기에 대한 약간의 집착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 나한테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수행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믿었기 때문에 오늘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한참 이렇게 미얀마 가서 수행을 하고 이럴 때는 미얀마 가서 계속 몇 년씩 있는 것이 아니라 한 1년 있다가 들어와서 한국에 있다 좀 있다가 나가고 이렇게 여러 번 반복했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가장 제가 조심했던 것이 뭐냐면 다시 이제 미얀마에 집중적으로 가려고 할 때 그 탐심을 보는 거예요. 한국에서부터 엄청 열심히 봐야 됐어요. 이미 미얀마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짜고 있으면 탐심이 어마무시하게 일어나는 걸 알겠더라고요. 수행에 대한 탐심. 그리고 가면 정말 잘 될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감. 그러니까 너무 강한 거예요. 알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가면 그 기대감은 크면 클수록 더 잘 안 될 것이라는 것을 한쪽의 마음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기대감이 이렇게 사그라들지가 않는 거예요. 점점 더 강해지는,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내가 어디에 가서 수행이 더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 따로 없어요. 그죠?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전부라는 것이 마음이 충분히 알고 있죠. 어느 정도 이제 수행에 대한 훈련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 이 마음을 또 훈련시키기 위해,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시간이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트레이닝하기 위한 시간과 장소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그게 지나면 그 마음의 힘이 어느 정도 토대가 갖춰지면 그런 것들이 필요 없어지는 것이에요. 부처님께서 산에 올라가는데 뗏목을 왜 가지고 가냐고 하셨잖아요. 강을 건널 땐 뗏목이 필요하죠. 근데 강을 다 건넜어요. 근데 그 산을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무거운 뗏목을 지고 가야겠냐고요. 뗏목 그냥 두고 가면 되죠. 그냥 가볍게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것이 나한테 좋더라. 이렇게 하니까 수행에 되게 도움이 되더라 하면 거기는 집착을 잘 못 놨어요. 예전에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 지혜가 아직까지는 부족했던 거죠. 그 지혜가 부족한 만큼 탐심이 강했던 거죠. 수행에 대한 집착, 탐심. 그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걸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그걸 놔버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끝이 해야지 똑같이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걸 어느 순간 깨달은 거죠. 마음이 이렇게 달라졌는데, 내 마음의 조건이 이렇게 달라졌는데 왜 똑같이 해야 되지? 라고 알게 된 거예요. 그때 마음의 조건에서 이게 최선이었어요. 근데 지금의 마음의 조건에서 이제 더 이상 뗏목을 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난 이제 산을 가야 돼요.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산을 넘어가야 되면 어떻게 돼요? 가벼워져야 되는 거예요. 무거운 거 다 버려놔야 돼요. 그게 현명한 거죠. 근데 그 무거운 거를 꼭꼭 메고 이게 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나는 그 산을 넘어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 그게 뭐한 거죠. 그게 집착인 거죠. 이제 그걸 깨달은 거죠.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내려놓을수록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내려놔야지 내가 저 산을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이제 아는 거죠. 그게 지혜죠.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뗏목을 건너야 돼요. 강을 먼저 건너야 돼요. 그럼 뗏목이 필요한 거예요. 뗏목 없이 혼자서 강을 건너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건널 수는 있어요. 못 건너진 않아요.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뗏목 타고 가는 거하고 강을 내가 내 힘으로 거슬러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집중 수행이 훨씬 빨리 가게 하는 역할을 분명히 한다고 했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 이제 어디 있든지 간에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는 거죠. 그걸 분명하게 알고 있으니까 굳이 내가 예전처럼 꼭 뭐 어딘가 집중 수행을 가거나 템플스테이 가서 그 장소에서 하기보다는 이미 익숙하고 수행을 하기에 편한 내 집에서 내가 나한테 맞는 음식을 먹으면서 수행하는 게 더 좋겠죠. 그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도반이 있고 그러니까 굳이 예전처럼 뭐 어딘가에 가서 내가 집중생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마음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건 또 지금의 마음의 조건에서는 그렇고 또 나중에 어떤 상황이 올지는 또 알 수 없는 거죠. 그때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많이 달라진 건 뭐냐면 미리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며칠 전에 제가 도반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우리 도반이
경찰, 그러니까 큰 절에 딸려 있는 이제 사찰들이 많잖아요. 속해 있는 사찰들. 그러면 그런 사찰들 주지 스님들은 신경 쓸 게 많아요. 큰 절에 눈치도 많이 봐야 되고, 이거 여단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행정적으로 이렇게 묶여있고 하다 보면, 여기 큰 절에 영향력이 크단 말이에요. 본인 주지이긴 하지만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주지스님들하고 이제 모여서 얘기를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막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오면 걱정이 많아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다가 문득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쓸데없이 번뇌를 일으키는 거야. 이 생각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는 거네? 생각 안 하면 되네? 아직 나한테 안 일어난 건데 내가 왜 생각하지? 그걸 딱 깨닫는 순간에 마음이 엄청 편안해지고 잠을 잤다라는 것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룰루랄라 아무 대책도 안 하면서 괜찮아 괜찮아 이건 아니에요. 그건 다른 거예요. 마음이 계속 꾸준하게 수행을 하고 있고 사띠와 지혜가 항상 함께 있다면 아직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의 마음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뭔가 이미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그것 말고 쓸데없는 걱정을 더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죠. 마음이 이미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에 분명하게 깨어있다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그때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이 내 수행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인가 필요한가는 다 다르다. 수행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은 있지만 막상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집안일하고 하다 보면 자꾸 잊어버리고 사태를 놓치게 되는데 또 오늘처럼 이렇게 법회에 참석하고 법문 듣고 하다 보면 사실 또 수행에 대한 열의가 생기긴 하는데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성과 행선을 계속 하셔요. 규칙적으로. 그거 꼭 필요하거든요. 규칙적으로 계속 하시고, 수행해야 되는데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할 때마다 아는가라고 질문하세요. 그 생각할 때마다 아는가, 생각할 때마다 아는가. 그 아는가가 그냥 시시때때로 문득문득 그냥 막 계속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아는가라고 질문할 때 사태 하는 것이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사태 처음 개발할 때, 처음 수행할 때 계속 질문하는 것처럼 일상에서도 그걸 이제 습관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선 행성 규칙적으로 하고 아는가 아는가라고 계속 질문하는 거. 그 세 가지만 하면 어느 정도 되면 마음이 훨씬 수행하는 데 익숙해질 거예요. 일상에서도 집안일 하면서. 그렇게 하셔요. 일상에서 수행을 할 때 어떤 본인만의 목표를 세웠을 때 필연적으로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수행을 잘했을 때는 기분이 좋아지는데 또 내가 생각하는 만큼 잘 안 될 때는 기분이 안 좋아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친구를 만나는 날, 그날은 나갈 때 오늘은 친구한테 그 내가 조언 같은 건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막상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거, 계획했던 거와는 달리 또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조언 같은 말을 하게 됐고 이제 그런 것과 관련돼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뒷부분이 녹음이 잘 안 돼가지고 사실은 정확한 내용은 지금 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 성향이 다 다른데 계획형 의 성향을 가진 분들은 뭘 하더라도 미리 생각을 이제 계획을 짜죠. 그렇게 해서 내가 계획한 대로 어느 정도 얼추 잘 되면 기분이 좋고, 잘 안 되면 이제 불만족스럽고, 이제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데, 이게, 어떤 목표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수행에서 그냥 무조건,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의 방향성에 대한 얘기. 그 친구분 만나러 갔을 때, 내가 이번에는 조언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신 건 아마 그동안에 뭐라 이렇게 조언을 보살님 입장에서 도움이 되고자 얘기를 했는데 그게 오히려 또 번뇌를 일으킨 적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건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그러면 이제 그냥 많이 듣고
말은 최대한 줄여야겠다. 어떤 일종의 방향성인 거잖아요. 어떤 나의 어떤 삶의 경험을 통해, 수행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라고 하고 이제 그런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는 의미에서 목표는 괜찮아요.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수행을 익혀가는 과정에서는 이게 사람들 만나러 나가고 이럴 때, 아, 오늘은 내가 수행 어떤 방향으로 해야겠다. 내가 오늘은 대화할 때는 몸의 감각을 꼭 대상으로 봐야겠다. 꼭 질문 계속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마음의 방향성인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 너무 이제 이게 뭐랄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제 수행자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하나라도 내가 요거는 좀 삭제를 해야겠다라고 일단 그런 이렇게 목표를 가짐으로 해서 마음이 계속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주의를 기울이는 것 자체가 수행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일상에서 수행하는 힘을 조금씩 키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다만 그거예요. 어떤 목표를 세우는 것까진 괜찮은데 그건 그냥 그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항상 우리는 그것 또한 함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계획형 인간이라서 잘 아는데 예전에 저는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대로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웠어요. 항상.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엄청나게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할 일인가? 다시 생각해보면. 계획 안 세우면 스트레스도 안 받는데. 근데 꼭 세워야 돼요. 안 세우면 그게 더 스트레스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도 안 세우고 싶은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 계획 없이 무슨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안 돼요. 아무 계획 없이 어디 간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운전 처음 할 때, 어디 간다. 그러면 인터넷 켜가지고 지도를 딱 보고 미리 착착착 다 확인을 해야 돼요. 이쯤에 가면 뭐가 있고 이걸 내 머릿속에 만들어놔 지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내 스스로 지도가 그려져야 된다고. 그게 돼야 내가 편안한 거예요. 그게 성향이에요, 그게. 근데 그때는 문제가 뭐냐면, 뭐 그렇게 살 수도 있죠. 사람이 그렇게 태어나서 뭐 그렇게 살 수는 있는데, 뭐가 나를 힘들게 했는가 하면, 계획 짜는 것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계획을 짠 대로 안 됐을 때 너무 그게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면 달라진 게 뭐냐면, 여전히 계획을 짜기는 짤 수는 있는데, 훨씬 더 짜긴 해요, 확실히. 구체적인 계획을 요새 잘 안 짜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귀찮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부터 계획을 잘 안 짜긴 하는데, 그래도 계획형이에요, 아직까지 제가 제 자신을 보면. 근데 뭐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는가 하면 계획을 짜는 마음이에요. 예전에는 짤 때 무조건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죠.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를 받은 이유가 뭐냐면 무조건 그렇게 돼야 돼 하는 마음으로 계획을 짰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네, 똑같이 계획을 짜지만 지금은 계획은 계획일 뿐이야 하면서 짜요. 되게 가벼워요. 계획을 짜는 마음 자체가 사실은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 마음으로 짜요. 근데 이상하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거 예전만큼 그렇게 막 정성을 다 기울여서 안 짜서 그런지 모르겠지 뭐 대충 짜서 그런지 오히려 더 계획대로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대충이라서 그런지 하나하나 다 하기가 안 맞아도 되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그게 막 맞아야지 거기서 오는 희열감이 있거든요. 만족감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계획을 짜도 되는데 목표를 어떻게 정해도 되겠지만 그 목표를 이미 탐심으로 하고 있다면 꼭 이렇게 돼야 돼라고 하는 그런 걸 이미 가지고 하고 있다면 그건 바르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를 보고 크게 계획을 짜더라도 그냥 대충 이 방향으로 가자 정도면 돼요. 그러면 저는 그건 좋다라고 해요. 오히려 좋다라고 해요. 아무것도 없이 가는 것보다는. 그죠? 헤매지 않을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그 중간중간에는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내버려 두라는 것이.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건 그냥 일어날 것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 정도로 하시면 훨씬 편안하실 거고,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친구분하고 만났을 때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됐지만, 이전만큼 하게 돼서 스트레스 안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받아들이는 거죠, 이제 마음이. 예, 그럼 괜찮죠. 그러니까 자선을 할 때도 꼭 한 시간을 해야 돼라고 이렇게 계획을 짜버리고 하면 한 시간 채울 수 있어요. 한 시간 채울 수 있는데 그 한 시간 동안 정말
질적으로 수행을 잘 했는가. 양적인 수행이 아니라 질적인 수행이 중요한 거죠. 그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20분 앉았다가 일어나고 그건 또 아니거든요. 최소한 그래도 3, 40분 앉아 있어야죠. 자선을 한다 그러면 10분 앉았다가 일어나고 뭐 이건 아니죠. 내가 좀 하기 힘들다, 귀찮다라고 해서 바로바로 일어나면 그것도 사실은 번뇌잖아요. 그동안 집에서 혼자 나름 편안하게 또 수월하게 수행을 꾸준하게 했었고 잘 되던 잘 안 되던 그냥 그렇게 계속 수행이 흘러갔는데 최근에 허리가 많이 아프고 또 연달아 감기까지 심하게 걸리면서 그 균형이 깨졌다라고 하셨어요. 계속 누워서 생활해야 되는데 근데 와선이 잘 안 되니까 마음이 많이 처졌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생활의 루틴이 깨지고 마음의 균형도 깨진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쉬다가 어제는 어떻게 하든지 몸을 움직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밖에를 나가려고 했는데 그게 도저히 엄두가 안 나서 그냥 집에 머물렀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걱정을 하진 않는데 다만 그동안 건강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는데 몸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본인의 몸이 아무래도 몸의 조건들이 바뀌는 거잖아요. 거기에 본인이 또 잘 적응을 하셔야죠.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똑같은 상태로 건강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보살님 연세에 맞게 건강하세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면은 이게 회복력이 떨어지거든요. 사실 애들은 회복력이 진짜 빠르잖아요. 깜짝 놀랄 정도로 빨라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그게 이제 점점 느려지고 진짜 이제 이게 막 예전에는 같으면은 그냥 하루 이틀 쉬면은 멀쩡한데 이제 뭐 일주일을 쉬어야 되고 그게 그냥 자연적 이치인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 몸이 그렇게 이제 늙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럴 때 나는 이렇지 않는데 나는 건강한데 나는 예전에 이랬는데 이런 생각만 가지고 막 똑같이 하려면 오히려 몸에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몸을 봐야 돼요. 그 지금의 상태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잘 다스려 줘야 되는 것이죠.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마음이 너무 게을러지지 않도록. 그죠? 이게 오랫동안 아파서 그런 건데 이게 이제 뭐냐면 체력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 이 체력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사실은 계속 이렇게 쉬는 것이 꼭 필요하거든요. 체력이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억지로 움직이게 되면 나중에 진짜 회복하기 힘들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은 보살님 잘 보면서 몸의 부분은 이제 그렇게 이제 살살 달려가면서 다스려 가면서 이제 하셔야 되는 거고 다만 마음은 좀 다르죠. 마음은 함께 기운이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마음의 근육이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몸의 근육은 빠질 수 있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몸의 근육이 빠지고 수행하지 않으면 마음의 근육이 빠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마음의 근육은 빠지지 않도록 보살님이 사실 지금 더 중점을 두고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보살님이 몸에 대해서 내가 너무 자만했구나 라고 생각했듯이 또 마음의 상태도 그렇잖아요. 마음의 상태가 좋게 계속 어떤 상태로서 어떤 삶의 루틴을 내가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을 때는 그렇게 마음의 상태도 계속 함께 가는 것이 가능했는데 이 루틴이 깨져버리니까 마음의 그 상태도 그렇게 균형도 깨져버렸다고 하는 거 어쩌면 마음의 이제 이 모력의 힘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만큼 강하진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몸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두고 몸의 상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만 동시에 그만큼 또 마음이 마음이 더 게을러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계속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시잖아요. 알고 있는 것을 계속 적용하면서 마음의 힘을 함께 키우는 몸과 마음을 양쪽 다 지금 이제 그 근육을 키우는 힘을 키우는 쪽으로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때는 한없이 좋지만 이게 또 한번 깨지면 균형감이 깨지려고 하면 한순간이에요, 또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자만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수행자 입장에서는. 항상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해요. 정말 살얼음 판을 걷는 것 같아요. 막 그게 불안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편안해요. 편안한데 항상 조심스러움이 있어야 돼요, 항상.
자만하죠. 항상.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항상 의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은 항상 수행자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그런 것이 뭐냐면, 제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저희, 그 은사 스님이 제가 전에 한번 몇번 얘기를 했었지만, 조금 수행을 하시다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신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깨달았다라고 그 믿음이 너무 강하신 거예요. 근데 깨달은 분이 그렇게 화를 내면 안 되잖아요. 일단 깨달은 게 아닌 게 확실하게 화를 너무 많이 내셔가지고 그때는 그게 제가 잘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깨달은 게 아닌 거 확실하고 나는 화를 너무 많이 내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분을 제가 옆에서 몇 년을 보면서 되게 이렇게 뭔가를 이해한 것에 대해서 제 스스로 항상 조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그런 분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은.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지고 엄청 화해를 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분과 함께 있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거는. 엄청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 좋은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엄청나게 부정적이고 안 좋은 에너지들을 거의 계속 맡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그때 힘이 또 약한 상태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일들이 나한테 너무 힘들었는데, 지나고 내가 수행을 하면서, 정말 내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게 나한테 어떻게 보면 행운이구나. 어떤 경우에도 저 자신에 대해서 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게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수행자가 내가 알고 있는 것에 스스로 자만하다 어떤 결과가 있는지 제가 내 눈앞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항상 조심한다라고 하는 살얼음처럼 조심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 그 은사 스님도 좋을 때 굉장히 좋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이게 내가 이렇게 잘한다. 나라고 하는 상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렇게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간 거. 근데 대부분 수행자들이 수행하다가 잘못된 건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견해가 바르지 않은 거죠. 뭔가 우리가 새로운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고 어떤 능력이라고 할까 어떤 그런 것들이 본인에게서 일어났을 때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잘못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견해가 바른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 너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법문을 들을 때 잘 졸았는데 오늘은 졸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자전할 때 탐심이 너무 강하니까 화도 많이 나고 해서 자선을 지속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오늘은 가볍게 볼 수 있는 만큼만 보자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졸리지 않고 수행이 잘 됐다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일상에서도 수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수행이 잘 안 됐고 그 마음이 탐심이라는 거, 욕심이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 느낌, 그 마음가짐을 항상 기억하셔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또 중간중간에 탐심이 일어날 때도 있겠지만 그럼 또 그 탐심을 또 대상으로 보시고요. 그 탐심의 느낌을 대상으로 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꾸준하게 하시면 점점 이 수행 자체가 가벼워질 겁니다. 이 수행자들이 제일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게 결국 탐심이거든요. 수행에 대한 탐심. 그러니까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하면 절대 잘할 수가 없다는 것이 수행이라고 우리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처럼 그냥 이렇게 이 제가자로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직장 생활 하시고 해야 될 일들을 할 때 사실은 욕심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꼭 직장 아니라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도 가족들이 자식에 대한 욕심이 있을 것이고 배우자에 대한 욕심이 있을 것이고 너무 어떻게 보면 정말 그냥 당연하게 일어나는 그런 마음인 것 같고 저는 그래요. 욕심 없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보면서 하라는 거죠. 그게 지금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행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그 욕심을 보는 것에 익숙해졌을 때, 어떤 일을 하든지 욕심이 일어날 것이고, 그럼 그 욕심을 계속 지켜보는 데 익숙해졌을 때, 그랬을 때 거기에 분명히 어떤 지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혜가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답을 내가 바로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내가 지금 욕심 없이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욕심 나는데 어떡해요? 아무리 그 생각을 한들 욕심이 일어나는 게 당연지사인데 그러면 그 생각을 계속 할 것이 아니라 욕심이 일어나는구나. 탐심으로 지금 하고 있구나. 탐심의 마음이 이렇고 탐심의 느낌이 이렇구나. 탐심의 생각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그걸 하는 거죠. 그걸 계속하고 그걸 충분히 했을 때 그 다음에 분명히 거기에 지혜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는 그때 다시 정해지는 거예요. 지금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의 마음이 할 수 있는 것과 하려고 하는 것과 그때의 마음이 할 수 있고 그때의 마음이 하려고 하는 건 전혀 다를 거예요. 그게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어떤 분명한 통찰시가 일어나는 순간들을 경험하죠. 그 경험할 때 우리가 처음에 되게 놀랍거든요. 깜짝 놀래요. 왜 놀라는지 아세요? 한 번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해보지 못한 것이 그때 일어나요.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일어나기 전과 일어난 후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지혜 없이 할 때와 지혜로서 할 때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혜라고 하는 건 내가 지혜가 없을 때 지혜가 일어나면 이러이러할 것이고 이 일을 이렇게 할 수 있겠지라고 상상하는 것 같다면 전혀 다르게 돼요. 그게 일어났을 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는 그냥 그때 일이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이런 번뇌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구나. 이 일을 내가 지금 계속 탐심으로 하고 있고, 탐심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견해가 지금 이런 견해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지금 일어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지금 나한테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탐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탐심과 함께 일어나는 느낌이 있고, 탐심과 함께 일어나는 몸의 감각이 있고, 탐심과 함께 일어나는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탐심과 함께 일어나는 견해가 있어요. 그럴 거 많죠. 지금 현재의 것들이 많잖아요. 그 현재의 것에 충실하는 거죠. 그럼 미래는 미래의 마음이 알아서 할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 현재에 우리가 분명하게 깨어있고 열심히 수행을 할 때, 이 현재가 이미 미래를 보호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